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유나이트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들마다 부흥케 하시고 강단에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인데 오늘 마지막 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의 주제는 오벳. 룻기서 4장의 주제는 오벳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보아스가 기업물을 권리를 양도받음. 1절로 8절. 보아스가 기업물을 권리를 양도받음. 1절로 8절. 두 번째 대지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게 됨. 9절로 10절.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게 됨. 9절로 10절. 세 번째 대지 장로들이 축복함. 11절로 12절. 장로들이 축복함. 11절로 12절. 네 번째 대지 룻이 아들을 낳음. 13절로 17절. 룻이 아들을 낳음. 13절로 17절. 다섯 번째 대지 룻의 아들 오벳의 족보. 18절로 22절. 룻의 아들 오벳의 족보. 18절로 22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보아스가 기업물을 권리를 양도받음. 1절로 8절. 4장 1절 말씀에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당시의 성문은 재판이나 혹은 중대한 사건을 처리할 때에 모이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기업 모르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성문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오게 하였습니다. 2절로 4절. 2절 말씀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자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모르려니와 내가 모르지 아니하거든.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모를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라. 보아스는 장로 10사람을 청하여 장로 10사람을 청해서 기업 물으는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증거가 되기 위함이고 사람 앞에 공명정대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자를 가난함으로의 원어는 마크라는 팔았다라고 하는 과거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를 현재 가난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전에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할 때에 엘리멜렉의 기업이었던 땅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다시 돈을 주고 사야만 엘리멜렉에게 속했던 기업이 회복되는데 나오미가 그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그 친족 중 한 사람이 물어주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 물을 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보아스 자신이 물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보아스의 친척은 자기가 물으겠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sek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그 기업을 물으려면 나오미의 밭을 사고 모압 여인 롯을 취하여 그 기업을 이를 후사를 낳아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전에 엘리멜렉에게 밭을 산 사람으로부터 그 밭을 사라고 하지 않고 나오미와 롯에게서 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재산 세습에 관한 율법에 타당한 표현입니다. 전에 엘리멜렉이 흉년으로 인해 밭을 팔고 저당 잡힌 밭을 신혼에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밭 자체를 판 것이 아니라 신혼까지 그 밭에서 나는 생산물을 철할 권리만 판 것입니다. 모압으로 가는데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인 말론이나 기련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하나 말론과 기련도 죽었으므로 말론의 자손이 계승자가 생길 때까지 그 밭에 관한 기업, 세습적 소유권의 권리는 나오미와 말론의 아내 르sek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로 28절, 민수기 27장 8절로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밭을 판 해부터 신년 때까지의
계속해서 생산물 값을 엘리멜렉으로부터 받을 자에게 지불하지만 그것은 그 반해서 나는 생산물 값에 지나지 않고 그 밭에 대한 권리는 나오미와 루색에 있으므로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룰에게서 사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려면 룻과 결혼하고 룻에게서 낳은 것 아들을 룻의 남편 말론에게 돌려서 그 기업을 잊게 하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무명의 기업. 물을 자가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소유자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 그러나 엘리멜렉의 토지를 취하려면 룻과 결혼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과 결혼하여 율법대로 맏아들을 말론의 재산 상속인으로 하면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며 그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7절로 7절에 예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옛날에 이스라엘 가운데 땅을 파는 자나 권리를 양도하는 자가 그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얻은 자에게 신을 벗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로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절에서도 기업 물을 자가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기업 물을 권리,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하는 증표로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 되지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게 됨. 9절로 10절. 9절 말씀에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 사실에 대하여 모든 증인 앞에서 확증하고 공언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장로들 앞에서 공증하지 않고도 권리를 물려받을 수 있었으나 3장 1절로 9절 모든 사람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할 때에 밭의 권리를 다시 사려면 상당한 값을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 롯을 취하여 낳은 마다들을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하고 그 재산도 그의 이름으로 해서 기업을 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끌게 많은 것을 희생하려 할지라도 친족과 집을 구원해주고 그 후대를 잇는 일은 참으로 선한 일이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자기 형제간에 기업을 물어주기도 힘든 것인데 자기 친척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희생하고 친척의 후사를 이어주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보아스의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한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세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장로들이 축복함 11절로 12절 말씀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 있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 팔아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문에 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기업을 물으려는 보아스의 결정에 대해 증인이 되고 룻과 보아스와 또 그들의 집안을 위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의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야곱의 집을 세운 것처럼 룻도 보아스의 집을 잘 세우고 신앙의 계대를 이으며 현모 양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동네였습니다. 1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공적 업무에 있어서 지혜롭고 덕있는 사람이 되어 베들레헴에서 명심을 얻었기에 기원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는 다말의 아들이요 보아스의 7대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로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레스의 가족은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민수기 26장 20절로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보아스의 가족도 계속 번성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계통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나겠는 거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읍 장로들은 베레스의 7대 손인 보아스와 롯에게서 나온 아이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와 롯에 나온 아이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이 같은 축복을 하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돼지 롯이 아들을 낳음 13절로 17절 13절 말씀에 이에 보아스가 롯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더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아들을 오벳이라.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보아스가 롯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후 여인들이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으로 지어줬습니다. 그 오벳은 후에 다윗의 조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은 그 이름의 뜻대로 나오미를 섬기며 봉양할 자입니다. 그 아이는 슬픔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큰 용기를 준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실제로 나오미 자신은 무장하게 되었으나 룻의 신앙과 희생적인 봉사로 나오미가 후사를 잊게 되었으니 여러 아들보다 후사를 낳아준 룻이 더 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돼지 룻의 아들 오벳의 족보 18절로 22절로 갑니다. 18절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베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민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끝부분에 베레스의 세계가 기록된 것은 룻에게서 난 오벳이 여인들의 축복과 같이 유명케 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2절,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스의 8대 소는 오벳이고 오벳의 손자는 다윗이며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비록 이방 여자만 그리스도의 여자이지만 롯은 이방 여자이지만 그리스도의 계통 족보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롯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으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롯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롯과 같은 꺾을 수 없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